같은 죄, 똑같은 죄를 계속 우리가 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배 시간에 우리가 메시지로 받았죠. 우리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 종교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이지만 또 기도는 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절이 우리에게 또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좀 이제 피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더욱더 기도가 안 되어지고 반복이 되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숨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이유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먼저 우리가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구약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 서 있어야 돼요. 이걸 중보자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했던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중에는 제일 높은 제사장이겠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받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죠. 그럼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붓게 됩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백성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죠.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승천하신 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손으로 지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자,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떠나야 했죠. 자기 임무를 마치면 지성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이런 면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지금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은 종교가 되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믿는 도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나눠준 핸드아웃에 보면은 그게 원어가 적혀 있나요? 없나요? 적혀 있나요? 예, 거기 뭐 호몰로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그래서 호모하면은 같은, 똑같은 이런 의미가 있고, 로기아, 이게 레고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레고가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함께 같은 입술로 말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절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런 고백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시인을 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니 붙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적 사실을 먼저 선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정말 청년의 때는 더 그러하겠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랑은 상관이 없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누려지는 그런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그분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게 원어로 나와 있을까요, 거기? 예, 나와 있죠. 이게 보면은 단어가 심파테오인데 쉼파테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죠. 심퍼티라는 단어가 있죠. 심퍼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쉰 하면은 같이, 우리가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회당이라는 단어인데, 회당,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 시나고게인데 거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쉰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또 파스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거는 고통을 당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멀리서 저 참 안 됐구나, 힘들게 살겠구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냥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아파해 줄 줄 아는 사람이겠죠.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힘들다고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은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또 연약한 게 무엇인지, 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다. 또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한지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통들, 시험들을 직접 당해 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어보지 않으셨다면 죄 지은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고통이 온다 싶으면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바로 포기하고 항복해버리는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견뎌내셨습니다. 죄와 시험의 무게를 끝까지 다 버텨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죄를 경험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은 우리가 받을 것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은 은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중간중간 정말 시험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런 순간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빨리 숨어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숨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좀 정리가 되면, 좀 사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 예배 다시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니겠죠. 몸이 깨끗해서 우리가 목욕탕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다 깨끗한 상태에서 목욕탕을 갈 필요가 없겠죠.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믿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숨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5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에 관한 설명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눈물로 세워진 대제사장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무식이 아니고 배운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혹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길에서 벗어나고 헤매고,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됩니다. 무지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겠죠. 우리를 찾아오셨고 고통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길을 잃고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길을 잃고 시험당하고 헤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자격을 다 갖추신 분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세워 주신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아론의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 같이 또 보게 됩니다. 그때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말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다음 날은 십자가에 달릴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해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서 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 알고도,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도 서봤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봤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우리를 위해서 다 받아 주신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자, 8절과 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우리가 실패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메시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 보좌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또 사랑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아담처럼 숨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